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어폰을 연결할 수 없어요. 이 아이폰이 그걸 연결할 수 없더라. 소리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이거 제 소리가 좀 잘 안 들릴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줄래요? 소리가 들리는지? 이 아이폰이 이 이어폰 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여러분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는지 한번 댓글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목소리를 내가 얼마나 크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더 키우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게 안 돼. 내 아이폰으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소리를 이걸 마이크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저기 2m 앞에 있는 핸드폰으로 육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자체 소리도 키우고 제가 목소리를 키울게요. 이렇게 크게. 안 끊기나요? 이거는 지금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잘 들리나요? 네, 그러면 내일은 따로 이거 뭐 블루투스 이어폰을 뭐 준비하던지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변환 잭이 있지. 맞아. 변환 잭이 있던데 어디 누가? 아이폰. 아무튼 크게 해볼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 엄청만 끊겼겠네. 오늘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시편 22편 이게 그런 거예요. 비탄심 굉장히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알았어요. 네. 거기까지 들었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는 것과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을 이렇게 일치시켜버린 거예요. 일치시켰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려운 것을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해소하고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 나는 벌레야, 나는 뭐 사람도 아니야, 멍멍이야 이러면 그냥 끝이 아니에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거기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그러니까 현 상태부터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현 상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는 현 상태부터 자기를 다시 기도로 끌고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나의 주가 되셨다. 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그것을 계속해서 끌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으면은 내가 내 뼈를 볼 수가 있다. 이것이 뭐 다윗이 실제로 자기가 막 상처를 많이 입어서 막 피부가 드러나서 뼈를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일단 본질적으로 이 다윗의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실 기도를 그가 영광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제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셨으면은 살이 다 뜯어져 나가서 이렇게 뼈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것이죠. 근데 그만한 고통, 비참함 가운데 지금 다윗이 이게 들어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워진 거예요. 깊은 교제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기쁨 가운데 들어갈 때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 비탄시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신 그 고통 가운데 다윗이 자기의 고통이 같이 맞아지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할 때 기쁨이나 슬픔이나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닿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디에나 있을 때든지 뭐 광야에 있을 때나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집을 짓고 안전하게 살 때나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있느냐, 교제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22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분위기로 그가 기도를 하죠. 22절에서 뭐 22절 때 하나님을 다시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런 자신의 감정을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자신의 감정도 토로합니다. 근데 그 한 대목만 보면은 너무나 이제 이상하죠. 그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았을 때 그의 기도에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흐름 가운데 그는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27절에 더 나아가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서 온 세상을 향해서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된 거예요. 중보 기도자가 된 거예요. 어떨 때?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이러한 중보 기도자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짜내는 남을 위한 중보 기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연히 땅의 모든 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메아리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윗이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본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기도를 시작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앞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기도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현실을 그냥 부정하고 무시하는 기도가 아니라 현실을 끌어안는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현실을 끌어안고 내 현실을 직시하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열방을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일치가 되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그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모든 뼈가 보일 정도로 고통받고 그가 상처받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모든 고통과 비참함과 어려움이 하나님 주님과 함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과 어려움이 하나님 그의 기도 가운데, 영감이 있는 기도 가운데 그가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안전할 수 있었고, 그랬기에 그가 하나님과 늘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새로운 왕, 하나님의 자녀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주님, 저도 이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주의 그 자녀의 정체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태로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부모의 젖을 의지할 때부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 그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도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족속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족속, 모든 믿지 않는 자 혹은 또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23편 함께 보겠습니다. 23편 짧은 편인 시편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23편 우리 잘 아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집중해서 주목하기 원하는 구절은 마지막 구절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뭐 궁전이나 궁궐이나 어디보다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집, 가정, 처소 혹은 제가 있는 여기 우리 예배당 이곳이 여러분의 있는 그 장소가 여호와의 집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한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요. 특정한 장소 가나안 땅 예루살렘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없어졌어요. 이 지성소가 휘장이 갈라지고 사라졌습니다. 이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은 사라진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영이 dwelling, 머무는 그곳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한번, 1년에 한 번 잠깐 그러고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주, 더 많이 주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공간도 마찬가지. 영혼육이 영적인 것과 이 물리적인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 그 분위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게 하십시오. 여호와의 집, 이것은 뭐 하우스가 아니라 거주하는 dwelling이에요. dwelling 플레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dwelling, 거주하시는 집이 되게 하십시오. 어디가?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여러분의 방, 여러분의 공간, 여러분의 룸이 먼저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다 여호와의 집이 돼야 되죠. 여러분의 직장, 뭐 학업, 버스 안, 지하철 안, 모든 것이 여호와의 집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광의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이게 너무나 물거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단 먼저 여러분의 지금 우리가 밤파시잖아요. 밤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방에 있죠. 그 곳부터 먼저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한번 해보십시오. 더 깊어지게 해보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서서히 여러분의 학업하는 곳, 직장, 지하철, 버스 안도 이제 여러분의 방에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던 그만한 밀도로 서서히 이제 그 영역을 한번 확장시켜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방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자하심을 느끼는 그 뭔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이제 버스 안, 지하철 안, 직장 생활에서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은 어떠한 느낌이 없다면은 뭐예요? 그럼 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의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그냥 말씀 큐티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 형식적인 것, 행위적인 것,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그것을 하겠다라는 종교적인 것으로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의 방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 되게 하시고, 근데 그것을 생각했을 때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죠? 바로 이 엘림 청년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벌써 3주 4주가 해가죠.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주의 임재를 느끼는 것,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 느끼는 뭐 감정, 그 의지, 생각, 영적인 느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집안에서도 그것을 똑같이 그런 밀도로 누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점점점 여러분의 일상생활로 파고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짜 선대 크리스천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영향력을 나타내고 끊임없이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고 공격할 때에도
이 친구는, 이 청년은,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이 학생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들었고 소문 들었고 봐왔던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랑은 너무 다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네, 주님, 우리 다윗이 그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집이 어디인지, 어떤 곳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이 엘림 청년부가 모여서 예배드렸던 이 장소에서 느꼈던 주님의 임재와 또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생각과 마음과 감격, 특별히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비전과 감격, 그 임재 가운데 여호와의 집을 누렸는데 그 누림을 우리의 이 방 안으로 가져오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책상에서 혹은 내가 이 방바닥에서 아버지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느낌을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수련회장에서 느꼈던 그 느낌의 수준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영원히 내가 집에서도 내 방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임재, 그 밀도 있고 하나님 그런 어떠한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 원합니다.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신 가운데 내가 내 방 안에서도 잠을 청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뜨겁게 주님을 예배했던 이 교회 청년 공동체 이 예배당에서의 그 느낌 그대로 내 이 방 안에서도 그것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 방 안에서의 생활과 삶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뜨겁게 느끼면서 내가 이 방 안에서도 학업을 하게 하시고 또 책을 읽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술을 연마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내 방구석에서도, 내 방바닥에서도, 내 방 안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일에 한 번 주님의 임재를 잠깐 느끼고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주님의 임재를 내 방 안으로도 끌고 와서 내 방 안에서도 뜨겁게 밀도 있게 더 깊이 있게 때론 방언 기도를 하며 주님을 느끼며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다윗과 같은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영광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라고 오라기는 주님, 그래서 이 서서히 이런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공부하는 것이 무엇이고 깊은 임재 가운데 우리가 책을 읽고 학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것을 이제 나의 삶의 정 영역으로 흩트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삶의 전 영역으로 버스 안에서든지 지하철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아버지 학교에서든지 또 어떤 나의 사업장에서든지 커피숍에서든지 그 주님의 그 충만한 임재함으로 기쁨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모든 곳에서 주의 거하는 주의 영광이 거하는 집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리는 자의 비밀입니다. 주의 밀도 있는 주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간 자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임재를 맛보았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주의 임재를 맛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그 장소 그거는 과거의 한때의 시간에 한정되지 않게 하시고 그 임재를 주님께서 풀으셔서 내가 이제 주님께 간구하오니 그 주님의 임재하심이 내 방 안으로 내 이 방 안으로 주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밤마다 잠을 자는 이 방 안으로 주의 임재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주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이 아버지 이 방 바닥부터 천장까지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이 방 안에 거할 때마다 내가 이 방 안에 있을 때마다 내 온 몸이 내 발끝부터 머리털 끝까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주의 임재가 머무는 공간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중간에 좀 이런 끊김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좀 피드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뭐 이어폰은 뭐 젠더를 구해서 꼽으면 될 것 같고 어떻습니까? 이거 안 끊기나요? 뭐 영상 화질 좀 더 앞으로 당겨야 될 것 같은데 뭐 화질이나 아니면 음질 말고 인터넷 상태 인터넷 상태 뭐 괜찮은 거 같죠? 괜찮은 거 같나요? 좋아요. 네, 그리고 조만간 유튜브로 하려고 해요. 이게 보니까 개인도 스트리밍을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플을 통해서 스트리밍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 가운데 네이버 밴드보다는 이건 또 기간도 제한이 있고 이제 아마 이제 미디어 팀에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 건데 뭐 청년부 채널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주중 기도회에 대한 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거 배워가지고 이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촬영하면서 좀 더 여러분들과 또 원활한 이런 네트워크 상태가 상황 가운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마 절반 앞에는 많이 끊기면서 들었던 것 같은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를 다시 그 게시물로 공유를 안 되는군요. 앞에 거는 제가 안 공유했네. 바로 하려고. 네,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부터 이제 유튜브를 다음 주부터는 활용해서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인도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각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구별되어지는 아버지 이 밤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의 각자 상황이 다를지라도 각자의 그런 어떠한 컨디션이 다를지라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 밤의 컨디션으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근신해야 될 때 이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눈과 귀를 지켜 보호해야 될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킴받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환난과 풍파가 지나가고 나서 또 새로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텐데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습니다.